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신앙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신앙 점검 네 번째, 이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와 또 도전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래 믿었던, 지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위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신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들어. 시험 든다는 게 뭐야? 시험 들었다는 사람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 불순종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도 이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이라는 시험에 빠져서 살인까지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시로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또 자신이 지금 현재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여러 초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많이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대 교회 중에서 또 재정이 풍성해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자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신흥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상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던 지역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충분한 재정이 교회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선교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부터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받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존경도 받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또 고린도 지역으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종 종교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에 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아집니다. 또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막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재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흘러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재미를 쫓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결국은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겼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서로 내가 옳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가대장과 지휘자가 눈이 맞아서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그리고 또 즐기도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타락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술 취함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름은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고린내 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3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진 거예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예수 믿는 것 맞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니? 정말 믿음에 있는가? 한번 너희 영혼을 점검해봐라.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 중에 뱀잡이 술이라는 이 아주 예쁘게 생긴 이 독수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공중을 저렇게 날아다니는 새인데 날아다니다가 땅에 뱀이나 두더지 같은 걸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호랑이 같은 맹수가 공격하면요, 이 새가요 날지는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뛰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사진 한번 보려고. 그쵸? 새가 날아야 되는데 열심히 뛰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짐승이 땅에서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잘하고 교회의 모임이나 또 선교나 또 수련회나 빠지지 않고 동참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믿음을 적용해야 될 상황이 부딪히면 의외로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신앙의 날개를 달고 날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하는 것은 남이 뭐라 하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있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있지, 아니 내가 지금 신앙이 바닥났지, 내가 믿음이 지금 꼬꾸라졌지, 이거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도 잘 나오고 모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시로 신앙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 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을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점검하지 않고 안심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너희 마음에 있는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역시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과 은혜 없이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안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돌멩이만한 시험 하나 딱 맞아가지고 넘어져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하는 신앙의 점검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하고 묻고 나서 바로 5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해 봐라 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버리운 자라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너희는 지옥 밑으로 떨어질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현재도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에게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지, 가인처럼 눈먼 것, 썩은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예배하지는 않는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쓸 것 창고에 다 쌓아놓고 맨날 맨손, 빈손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아멘. 예수님의 꿈, 구원을 이루는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현대 문명이 발달한,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이 아니라 5천 년 전에, 그쵸? 그것도 수공으로 하나하나씩 너는 배를 만들라. 근데 그 배가 어때요? 길이 300 큐빅, 너비 50 큐빅, 높이 30 큐빅. 지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35m 길이가, 너비가 23m 정도, 높이가 14m. 축구장 면적의 1.5배의 크기를 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5천 년 전에 그 엄청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의 120년의 시간, 120년의 물질, 120년의 세월, 120년의 가족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비웃었지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중요한 것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지옥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점검하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귀한 성도님,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녹이 썰고 있는지, 어디가 새고 있는지 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돼요. 교만이 아닌 겸손히.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삶이 아무런 굴곡 없이 굴러가니까 그냥 안심 푹 놓고 살다가 덜컥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하는 신앙의 점검은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지 점검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렇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고요, 근친상간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간음, 탐심, 도둑질, 술취함,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하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니? 한번 너희 영혼을 점검해봐라.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봐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이 선을 행하고 있는가? 착한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착하고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리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에 있는 옷까지 다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바보처럼 순종하면서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서 살지 말고, 피곤하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귀한 성도님, 선을 행하는 것은요, 처음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악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게 큰 쾌락이 있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릅니다.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그렇게 쉬면서 몸은 좀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구멍나고 녹슬고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또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하면 여러분 잘 알죠. 영국의 누굽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빠짐없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나는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할까 나에게 질문하고, 점심에는 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까 또 질문하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가입니다.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 점검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천국의 문제이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천국에 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으려고 언제 노력해 보셨냐는 거. 언제 그렇게 노력해 보셨니? 한번 믿어봐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죄를 멀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선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스스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 마친 이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붙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결국은 그 동행함으로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아멘, 저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구원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멘, 그렇게 스스로를 물어보며 주님과 신앙생활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